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일에 너를 복 주시리라. 이 제목이 문법이 좀 어렵죠. 이게 한국말이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국말은 목적어가 2개입니다. 모든 일에 너를 복을 주시게 이렇게 되죠. 우리말은 그죠? 왜 그러냐면 원래 원어는 복 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독일어에도 세그넨이라는 단어인데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 번역을 축복한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는데 이게 틀린 번역입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에 복 준다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복을 준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문법은 좀 어렵지만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었었는데 모든 일에 너를 축복하시리라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너를 복 주시리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우리 성경 본문을 봐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몇 절이 그러냐면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기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일에다가 복을 주신 거죠. 얘기하죠. 그렇죠?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원래 원문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복 주신다.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를 복 주신다. 네가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너를 복 주신다. 이걸 알고 이제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3대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고 있죠. 첫 번째는 6월절을 살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살폈고 오늘은 77절은 수장절이라 죄송합니다. 오순절이 77절이고 오늘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창고에 물건을 드린다는 뜻이고 초막절이라는 말은 첼트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텐트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날입니다. 근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이때에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고 소산을 먹은 때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미 끝난 때입니다.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자면 6월절은 출애굽이며 오순절은 광야 생활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심지 않은 음식을 처음으로 걷어들인 그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오순절은 구원의 과정, 그리고 수장절과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고난을 받았던 구원의 과정 중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때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가을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한 것을 바로 먹지 못하고 창고에 다 넣어놓고 2일 동안, 7일 동안 그날 그 해에 추수한 걸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뭐 먹었겠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혹은 그 전에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의 마지막 것을 먹는 거예요. 새로 걷어들이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절기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주는데 내가 이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힘들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내가 즐기지 않고 일주일을 참았다가 그 다음에 돼서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신에게 구해서 그 신으로부터 응답받아내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 그걸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가 심지도 않고 우리가 스스로 짓지도 않고 우리가 거두지도 않은 그 곡식과 그 십과 그 땅에서 먹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기독신앙은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던 때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거쳐 거지 같은 생활을 통해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한 세상 최고의 스토커의 왕, 개스토커. 두 번째 오늘 뭐라고요? 개가스라이팅. 이런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질서의 원칙 혹은 법칙들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달려가면 걷는 것보다 빠르죠.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열매를 얻게 되고 게으르면 얻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법칙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인문계들은 죄송합니다. 자연계도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함축해서 연료각체 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요. 연료각체 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엔트로피의 증가는 뭐냐면 무질서도. 책상 위에다 물건을 막 틀어 놓으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물건이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엉클어지고. 왜 더 엉클어지죠? 내가 그 다음에 우리도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렇죠? 이렇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어떤 주장과는 달리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건 깨질 수가 없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본인이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불어넣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이 깨진다라고 하는 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해를 잠깐 멈추게 하시다든지 이런 것. 극히 드문 경우고 그런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도 있고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쓴 책들 보면은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해 못하는 거지. 그 세상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범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이해 수준이 낮아서지 세상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그 일을 겪은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봐요. 대학교에 내가 붙을 성적이 안 되는데 내가 붙었다는 건 붙을 성적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다는 말은 누군가는 내가 받은 응답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을 하나님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복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물리적인 것들을 구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훨씬. 혹은 내가 물리적인 것을 구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는 그 응답은 대개는 내가 기도해놓고 게으를 수는 없잖아.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주여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 내 입에 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러겠어요. 감나무를 따는데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라도 기어 올라가고 또 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미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것과 조용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이 약간 의미 번역을 좀 원래 원문과는 다르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내가 얻게 되는 그 소출에다가 복을 주시는 것처럼 나왔지만 원래 원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고용했다는 것과 자녀 삼았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고용한 사람은 일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녀는 일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가를 치릅니까? 아니죠. 그는 나의 양육의 대상이죠. 양육의 대상. 양육의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하게 그를 다스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함께 내가 마음으로 부담을 함께 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 보면 이제 한국에 무슨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월프 같은 거 보면 살인 사건이 나면 이제 그 사람이 감옥에 있거나 어디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데 인터뷰 안 하는 그 부모를 찾아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모를 찾아갔는데 그 부모가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나랑 얘기하지 마. 그러면 이미 어릴 때부터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 원래 부모와 자녀는요, 그가 살인을 했던, 그가 어떤 극악 무도한 일을 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언가 성과를 요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살인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굴 미워하면 그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남의 걸 탐하는 건 이미 도둑질 한 거라면서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졌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부정하는 죄를 짓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저 하나님 부정한 적 없어요. 왜 이러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거나 혹은 내가 잘 아는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해결하는 일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죠. 초막절.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부여하신 원칙이라고 있다면서 그 법칙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그 법칙을 깨주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법칙을 깨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법칙을 두신 상태로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냐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과 인격을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우리에게 그걸 견딜 만한 마음과 견딜 만한 실력과 견딜 만한 인격을 자라게 하는데 큰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내가 내 욕심을 풀어내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의 위치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 일만에 관심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내는 데에 하나님 전심을 다하십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연단이 무슨 뜻이에요? 연이 무슨 뜻이에요? 금속을 반 때리는 거예요. 금속을 왜 때려요? 멀쩡한 금속을 왜 때려요? 원래 자연 상태에서 금속을 캐내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걸 녹였다가 다시 붙입니다. 그래서 연강이라고 강이라고 그러죠? 강철. 여기에는 불순물은 없지만 뭐가 섞여 있어요? 이제 기포, 공기 그 안에 입자들이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이게 깊숙이 안까지 들어가 보는 게 공간입니다. 얘는 공간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채워져 있는 것으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나도 요 물체랑 비슷한 그 입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물과 그물이 이렇게 걸리는 것처럼. 근데 그물 안에는 그 선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끈들이 더 많습니까? 공간이 더 많습니까? 공간이 훨씬 더 많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물체도 마찬가지고 사실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그 공간을 줄여가는 것이 이걸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서 때리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칼을 만들고 갑옷을 만들고 때리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쓸모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 있는 자로 만들려고 때리신다. 어떤 쓸모?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용하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쓸모 있는 자이고, 저는 우리 살아도 우리 인생이 너무 평탄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평탄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펼쳐질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혹독할지 기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악인보다 늘 부족하기만 할 뿐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그저 80년, 100년 살다 갈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16절입니다. 15절 뒷부분이에요. 15절 뒷부분.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 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게 뭐지? 온전히라는 말은 우리에게 쓰는 말이었죠. 하나님께는 온전히라는 말을 어떻게 쓴다고요? 완전이라고. 이건 지금 완전히 즐거워하는 뜻이랑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주세요. 완전히 기뻐요. 완전히 즐거워.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몇 주 전에 배웠죠. 즐거워할 때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죠?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곳에 너희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뭐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드릴 거 좀 갖고 오라. 쓸모있는 거 좀. 야, 이거 성경에 이런 말이 다 나오네. 이거 하나님이 뇌물 받지 않으시네. 이게 뇌물 받으시네. 무슨 말이야 이게? 저기 앞에 14절에 이미 언급한 거예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요.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이 중에 배 부른 자 어떻게 함께 보여줘서 배고픈 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가 경제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곤란함을 안고 오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끼라고. 그걸 어떻게 즐거워한다고 표현했어요? 온전히 즐거워. 그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의 표현은 뭐라고요? 완전히 즐거워. 그래서 결국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이 어디로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그 하나의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도 절기를 지키라. 너희도 6월절을 지키고 너희도 17절을 지키고 너희도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전도해야 돼요. 친구들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또 같이 여름성경학교 해야 돼요.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교회에서의 활동이 이유가 다 이렇게 뿌리가 여기 구약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나 슬픈 자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펴는 것. 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교회에다가 예배 처소에다가 그걸 내면 교회가 그걸 누군가가 딱 삥땅 쳐요. 그런 의식이 생기면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돈을 훔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여겨진다면 그 돈을 함부로 쓴 사람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런 교회 가면 안 되지. 내가 교회에 헌금하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선대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성경에 대해서 깊숙이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죠?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따지십니까, 목사님? 보니까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뭐예요?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알게 돼요. 구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자면 성경에 군데군데 계속 반복되는 게 말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들으라 이스라엘은 그냥 이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들으라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분들 많이들 해보거나 들으셨을 거예요. 넌 엄마 말은 죽자고 안 듣지 마. 그거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거.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너는 엄마가 얘기하는 건 하여튼 기를 쓰고 안 듣지, 하여튼.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안 해보셨을 줄도 압니다. 그거 듣는 거예요. 이 뭐예요? 마음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듣는다라는 말이 구약성경에서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로 더운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좀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4장에도 나오지만 6장에 결론적으로 나오니까 6장 6절을 볼게요. 호세아, 독일말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카피털 X, 페어스 X.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나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예배 따위 필요치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번제보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아는 것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이제 야다 이렇게 썼는데, 야다 이건 이제 변형되고, 원래 원어는 야다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다른 데서 써요. 저 앞에 아담이 혼자 독청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셨더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큰 위로를 얻었더라. 거기서 동침함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에다가 동침한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연애할 땐 잘 모르지만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나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도 그만큼 안 줍니다. 이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약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느 정도 서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면 부부가 서로 아는 거죠.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죠. 저희 아내는요, 제가 그 있잖아, 그 텔레비전에 그 누구지 하면 이름이 나와. 나는 지금 밤잔치를 해서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그 있잖아, 그 누구지 하면 저희 아내가 누구 하면 거의 70%, 80%를 맞춰요. 어떻게 알지? 내 속에 언제 들어왔지? 되게 신기해요. 한번 여러분들 실험해보세요. 한번.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표정이 안 좋으면 저도 왠지 조용히 방에 가서 혼자 찍으려고 했어요. 괜히 가서 말 걸을 때가 혼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요, 저도. 그냥.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괜히 건드렸다가 뭐가 물고 볼까봐 저기 가서 숨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 쓰는 단어를 동침함에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단어, 야다. 신약에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신약에서는 저기 가면 돼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가볼게요. 요한네스 카피텔 17 Vers 3.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또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 어원이 뭐냐면 그노시스예요. 이 그노시스라는 말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오해가 많았던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면 저같이 신학한 사람들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노시스 이단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단인데,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어서 이분이 기독교 2세기 때 이단인데 지금까지도 이 이단의 영향에서 기독교가 못 벗어나요.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 선과 악, 선과 속. 이렇게 세상을 딱 구별해요. 교회와 세상 이걸 딱 잘라서 구별해요. 어때요? 무슨 그게 뭐가 이상한 거지?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이단이고 그게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사탄은 악한 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사탄을 악의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건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이에요. 사탄은 그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우리를 악으로 넘어뜨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사탄을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려고 자꾸 사탄이 끼어서 자꾸 악한 영이 나를 괴롭혀서 라고 자꾸 나를 그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이원론인데, 그 이원론이 그리스 철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적인 기독교라고 해갖고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노시스라는 말은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했어요. 영지주의. 왜 이렇게 썼냐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아는 걸 얘기해서 영으로 안다. 그래서 영지. 그러니까 단어는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을 이단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안 좋은 단어지만 사실은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 구약에서는 부부관계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6월절과 5월절과 초복절을 영적으로 지키고 영적으로 아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는 습관과 삶의 루틴이 아니라 이건 매 순간순간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느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자이냐, 그 말씀을 얼마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냐의 문제의 싸움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런 문장을 들으면 뒤에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만 보죠. 근데 맨 앞에 조건이 달려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뭐예요? 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신 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세상에 나와 있는 신앙서적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거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지난 수요일날 야베스 기도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기도에 관한 모든 책들을 여러분 다 쓸모없는 쓰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욕심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애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이는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3대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죠. 그냥 부모님이 그냥 우리의 세상일 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더라. 우리 부모님도 흥이 참 많은 인간이더라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 과정 중에 부모님과 충돌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인격으로 대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저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떼쓰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면 밥 안 먹을 거야 하고 금식하고 밥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쥐약 매달리지. 악이 쓰죠. 안 준다고 막 안 주면 막 엄마가 안 들을 거야 진짜 막 싸우지. 그러다 우리가 성장하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나의 정당한 욕을 얘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거절하시면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또 마음이 아프죠. 분명히 거절했는데 나중에 가면 책상 위에 있어.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별나라 저 세계 먼 세계에 계신 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처럼 계신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 자신 주인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읽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그가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 같은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 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대 절기 구원의 내용 그리고 그 구원을 보이시는 언약의 약속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과 무엇보다도 긍휼과 관용과 생명과 사랑을 배워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관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채우게 된 이 관용을 세상 모든 자들이 알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저 조그만 것 하나 구할 뿐인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될 뿐인데 하나님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하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담을 만한 그 진리의 내용에 내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관용이 되어 그 관용의 마음이 이 온 우리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